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로 55절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그니카시라고 불려지는 그 마리아의 유명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위대한 노래 중에 하나인 베네딕투스라고 불려지는 사가랴의 찬양을 들어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찬양하며 예언했지요. 찬양과 예언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건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사가랴가 한 예언을 보면 우리 조상과 하신 그 언약, 그리고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언의 본질이 신비 중의 환상을 본다거나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거나 누군가의 미래를 말해준다거나 나만이 아는 어떤 신비함에 접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시고 실천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걸 예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적 측면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는 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하나는 돌보심이고 또 한 가지는 속량하심이다.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 백성을 돌보심과 그 백성을 속량하심이라고 사가랴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돌보심과 속량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나머지 그의 찬양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돌보심은 그 백성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그 곤고함을 아시고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이 은혜를 돌보심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요. 속량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 갖고 있는 의미다. 사가랴는 나머지 그의 찬양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의 찬양에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은혜는 돋는 해가 모든 만물 위에 비치는 것처럼 임할 텐데 그 은혜가 신비하게도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두루 비치는 빛처럼 임할 것을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 중에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는 이 관원은요, 내가 이만큼 했고 그리고 또 이만큼 하고 있고 내 수준이 이 정도는 되니까 영생은 나눈 당상이겠지. 어찌 보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의 그 의도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과시용 질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관원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종결이 되지요. 재물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관원이 와서 했던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쪽에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관원이 했던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관원의 개념대로 하면 영생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비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과 비례하는 개념으로 이 관원은 영생의 의미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영생을 사실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말이죠.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면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 그 하늘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거래를 통해서 나는 이 영생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짧은 생애를 통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삶을 통해 내 행함과 의로움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좀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래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몇십 년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웃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관원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깨달음, 내 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마치 영생, 영원한 생명,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교만함이고 우리 어리석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했던 사가랴, 그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깨달은 사실, 사가랴의 마음속에 임한 진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 그게 뭡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영생의 이유다. 그 사실을 사가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입이 터진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접하는 순간 견딜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의 찬양, 영혼의 찬양. 누가는 이 예수만이 우리 기쁨의 근거이시고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 복음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께 성도 여러분, 누가를 통해 주신 이 아름답고 위대한 복음서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권의 책, 그 의미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누가가 그토록 소망했던 이 생명의 신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 삶에 임했던 기쁨,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들이 여러분의 삶 속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의 주제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물론 마리아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찬양을 쭉 살펴보면 그 은총의 대상이 자신에게서 비천한 자들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빌어 오실 아기 예수는 단순히 자신의 비참함을 이 땅에 신원하여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 비천함과 죄의 저주와 그리고 죄의 슬픔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는 입을 벌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고백과 같이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조차 이루어졌음도 마리아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는 것을 사가랴도 노래하고 있고 마리아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서시자 회당장이 이사야의 책을 갖다 드리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이사야 받은 책 중에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읽고는 잠깐 멈추셨을 때 사람들은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약속된 그 약속이 오늘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자신을 가리켜 하신 약속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모든 자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함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요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을 강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기대해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좀 많이 같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함께 이해해야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지난주 주보에도 수록이 되었었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129개의 질문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들을 펼쳐가는 문답서가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요리문답은 이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답을 내놓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위로를 얻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쭉 열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그 이후의 질문들이고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로 앞에 형용사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only, 유일한.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당신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건 특별한 요리문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특별함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only, 유일한이라는 그 형용사를 넣음으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요리문답의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위로가 뭐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평범한 질문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죄수들에게 낯선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납니다. 그럴 때 그 죄수들은 그 낯선 멜로디 하나 속에서도 위로를 얻어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위로를 얻는 장면, 인상적인 그 장면이 있죠. 아이들은요, 싱얼거림 끝에 엄마로부터 초콜릿 하나만 얻어내도 그게 애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누군가 다가와서 손 하나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누릴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통해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의 비천함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결국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이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풀어내신 위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그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런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 거룩한 초청에 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갈증과 갈급함이 해결되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신혼여담교회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마리아의 노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의미, 이걸 어떤 사건이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사건에서 저는 그 의미를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여인은 군중들에게 끌려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비천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처지를 비천함이라고 설명할 때 그 비천함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게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처한 모습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진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온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탄의 악한 자의 노예가 되어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결국은 가장 수치스러운 가운데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 앞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위로가 찾아왔는가? 어떻게 위로가 찾아왔는가? 군중과 여인 사이를 가로막고 서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난 그리고 간교한 군중들을 가로막고 여인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한참 쓰시더니 일어나셔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성난 그 눈길을 보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눈을 하고 그 자리를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됐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부탁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많이 가냐 하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땅에 쓰신 글씨, 이런 책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이 그려주고 싶은 그림은 무엇을 쓰셨는가? 바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 이 사건을 소개하는 요한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여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저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요한의 관심은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그려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창조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늘 그 여인 앞에 무릎 꿇고 계신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여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 여인의 수치와 비참함을 온몸으로 함께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피로 영원히 그 여인의 수치를 기억나지 않게 하셨으며 영원한 위로를 그 여인에게 허락하시고는 그 여인을 일으켜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사건,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이제 임무 다 마쳤으니까 잔치를 벌이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함으로, 간곡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있었죠. 여전히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비천함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고요, 그 비천함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죄의 비참함과 그 비천함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돕고 또 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재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위로를 찾고 교회 안에서도 왜 내게 위로가 임하지 않느냐고, 왜 너는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위로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없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신원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환호와
명성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그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셔서 결국은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진히 감당하셔서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간치 넘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져 나머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도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그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죠. 같이 일어나셔서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